또 오전 내용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면 5절에서 10절 안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증거한 말씀은 시편 86편 5절에서 10절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심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 중에서 5절에서 10절의 그 내용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하신 분이에요.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하시다는 그 뜻은 하나님 당신 중심할 수 있다 하는 그 뜻과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을 합한 것이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전 존재 중에 자기 중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전 존재 중에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분은 선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중심할 수 있는 존재는 전 존재 중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게 질문했지만 주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답변을 했지만 본인이 상대할 대상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유익되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차후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홀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아주 그 근처에 머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미천한 인간일지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부모들이 다 악한 아버지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다 줄 수 있거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유익된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간구를 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가도 나중에 그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선하신 분이라.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라.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기중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 중에 자기중심 다 하겠죠. 그러나 자기중심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요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존재는 자기중심하면서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 중심하면서 전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중심하면 선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니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의욕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의욕이.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분에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 이런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그런 실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것을 개역 한글에는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분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죄 지은 자에게 끝까지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가지겠어요? 사람은 한번 나에게 잘못하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는 나는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진노하는 마음을 계속 갖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그분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감찰해서 이 죄악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그 죄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버려야 되게 마음속에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참 양심도 없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완전한 자, 죄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고 이게 뭐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에 내 자신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은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하면 다 받아줘요. 이런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0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찰에서 죄악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고 전제를 또 뒀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주님이 사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높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우리라도 그분에게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아담이 범죄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내 아내 하와에 꼬임받아서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딴 데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무화과나무 숲으로 들어가고 자기 몸을 가리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멸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다윗 같은 그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남의 마누라 가로채고 그 남편 죽이고 집안을 풍지박살 만들어 놓고 아닌 척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인간으로 볼 때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 파괴범.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도 남을 사주해서 살인 청부, 가정 파괴, 또 살인죄 이런 걸 다 따지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셨어요. 사랑을 베풀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깨닫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겠죠. 가요. 가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침상에 젖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그대로 끌어안아줬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겠어요? 가인처럼 동생을 막 때려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처럼 가정 파괴범입니까? 살인 청부업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지 다가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사해주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신다. 한번 저희 아버님 그 양복 있죠? 양복 안주머니에서 제가 한 번 손을 댄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가 언젠가.
남의 것에 절대 손을 안 대는데 그때는 오기도 생기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찾는다고 찾아도 뭐 있어야지. 그 양복 농을 보니까 양복이 있어. 양복을 몇 벌 있는데 안쪽에 착착착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돌이 나와요. 아, 이게 왜 떡이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몰라요, 그거를. 돈이 없어진 것도 몰라요. 아마 술잡 쓰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슴돈 받은 거 안쪽에다 넣고 그냥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평상시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은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애들은 남의 거 손 안 대. 그럼 나랑 밥 먹으면서 동진이 얘는 말도 안 듣고 막 부모한테 그런 거 있지만 얘는 거짓말 안 하고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는 거 요거 하나는 마저 특별하다. 요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믿는다. 가슴이 뜨끔뜨끔뜨끔해요. 막 가슴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마음을 고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지구가 천지개벽이 될지라도 다시는 내가 손을 안 대겠다. 어떤 것이든 손을 안 대겠다. 하다못해 지나가다 남의 볼펜이든 뭐든 이런 거라도 손을 안 대겠다. 하다못해 막 그런 식으로 막 각오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부모님도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살피지 않는 그런 분일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밑에 발까지 껍데기 싹 비껴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가정스럽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죄를 용서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애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연애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뭡니까? 상대방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고 집에서 같이 들어가고 또 자기 남편한테는 옷 벗고 막 돌아다니도 부끄러운 게 없고 남편도 막 그러잖아요. 뭡니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그렇다고 말이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얘야 목욕하러 들어가자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엄마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서 빨개 홀딱 빗겨놓고 막 머리 감고 막 하면 거기서 부끄럽다고 합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것, 수치스러운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자 그 말이죠. 이러한 자세로. 나의 몸속에는 흠집, 여기 뭐 수술 자국, 여기 무슨 자국 다 그거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 이분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자함이 후한 분이시요. 인자함이 후하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아껴주심, 즉 아껴주신다 그것은 관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묶어서 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할 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다 그 말이죠. 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1000만 원 줘요. 하나님은 항상 인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후하시다 그 말이죠. 저도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빠 5,000원만 줘 그러면 10,000원 주고
뭐 덜 주려고 깎고 이렇게 이러지는 않아요. 야, 이거 갖다 되냐? 좀 더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내 같은 경우도, 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가서 누구 만나가면 문자가 띠띠 와요. 아빠 2만 원만. 어딘데? 어서 식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2만 원만. 또 며칠 되면 아빠 3만 원만. 그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엄마한테 못하는 것을 나한테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아들은 아예 내가 카드를 하나 줘버렸어요. 그 내 개인 카드고 직불 카드 있잖아요. 그걸 은행 가서 2개 달라 해가지고 네가 필요하면 밥 사 먹고 싶으면 밥 사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한 푼 더 아끼고 말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말지. 애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색하겠어요? 인자하심이 후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후하신 하나님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니 그만큼 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영광과 권세를 길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자식도 못 낳던 여인이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2딸을 더 주셨어요.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는데 자식을 6명 낳게 해주셨어요. 세 아들과 2딸, 5에다가 사무엘까지 6하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후하게 해주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구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주라. 너희들 주라. 너가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 위해서 줘. 그러면 네 소유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그 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는 쌀을 재놓고 못 먹잖아요. 쌀 떨어지면 집에서 가서 쌀 좀 사와라 그러면 갑니다. 쌀집에 가요. 가면은 요 대박 같은 데 놓고 거기다 쌀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냥 대충 쑥 이렇게 밀어요. 막대기가 또 쑥 밀고 이렇게 엎어서 얼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대박에다 쌀을 넣고 꾹꾹 눌러요. 그 사이사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만큼 얹어놓고 팍팍팍 이렇게 흔들어서 쫙 깎는 게 아니라 이만큼 얹어가지고 가슴에 앉아서 그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왜? 그분의 성품이 인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또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무능한 분이라면.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행사를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분에게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하나님 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 또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 나오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전쟁 때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이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저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게 해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전체를 가지고 비를 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하게 만나를 먹어서 이에서 기름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겠어요? 그게. 생각을 해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만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 많은 고기가 어디서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긴 먹어요. 먹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보면 돼지고기 한 근을 사잖아요. 요새는 좀 그 전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돼지고기 한 근을 사면 식구가 다 먹고 남아요. 지금은 한 2근 정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둘러앉으면 제가 어떤 데 보면 먹방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다 먹잖아요. 저걸 어떻게 먹는가. 저 속에 미식미식하고 기름기가 나와서 속에 미식미식하고 이래서 그냥 김치에다가 좀 먹다가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먹고 이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하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니 그 사람들 속이 얼마나 니글니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또 반석 터뜨려서 물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덥다 그러면 구름으로 덮어주고 오아시스 가서 좀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무능합니까? 전능합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죄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홀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말이죠.
비ion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